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말씀을 내 인생의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중 하나가 커피입니다. 대학 교수 재학할 당시부터 즐겨 마시던 드립 커피는 은퇴한 이후로도 집에서 아침, 점심에 내려 마시고 있죠. 좋아하는 커피라서 바리스타 1급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직접 수동 그라인더로 원두를 그라인딩하면 커피 향이 집안 가득하죠. 또한 아침에 내리는 커피 향을 새날을 깨우는 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매일 아침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에 그 구룡산 자락의 자태와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은 하루 중에서 그 어떤 시간보다 귀중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커피의 유래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커피의 어원은 카파라고 하죠. 힘이라는 뜻, 파워라는 뜻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그 산악지에서 기원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7세기경 그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양치기 소년 칼디가 살았는데 어느 날 칼디는 자기가 기르고 있는 염소들이 가끔 흥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염소들이 갑작스럽게 흥분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본 칼디는 염소들 주변에 있는 어떤 나무의 빨간 열매를 따먹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됐죠. 그래서 칼디는 자신도 직접 그 열매를 먹어보았는데 머리가 맑아지고 신기하게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디는 그 열매의 그 정체가 궁금해가지고 가까운 이슬람 사원 수도승에게 알렸고 수도승들도 그 빨간 열매를 먹어봤죠. 그러니까 똑같이 기분도 좋고 잠도 쫓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수도승들이 잠을 쫓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이 안 오게 하는 열매는 수도생활에게 매우 유용했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 수도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빨간 열매가 커피였죠. 에티오피아에서는 기원한 커피는 아라비아 반도 남부의 그 예멘에서 밀수해가지고 집단으로 재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수도원들이 커피를 반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기는 한번 이렇게 하려고. 잠을 쫓고 수도 생활에 좋으니까요. 본격적으로 그 커피를 즐겼던 사람들은 예멘의 수도사였습니다. 예멘은 셰오테트 사원의 그 수도사들이 졸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커피를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피곤함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죠. 특히 한밤중에 잠이 쏟아지는 이슈라고 부르는 그런 기도 시간에는 커피를 나누어 마시고 잠을 쫓으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는 때로는 이슬람의 포도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도원에서 애용되던 커피는 12세기 십자군 전쟁 때 처음 유럽에 들어왔지만 기독교들은 커피가 이슬람 음료라고 해서 배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에 정복되면서 커피가 들어와가지고 1975년 세계 최초의 커피 하우스가 그곳에서 문을 열게 됩니다. 커피가 기호식품으로 빈잔틴 이슬람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중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가 유럽으로 전해진 후에 크게 번성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피가 처음에 로마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그 그리스도교 사제들은 커피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커피가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믿음을 위협한다고 믿으면서 커피를 이교도들의 음료, 악마의 음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일부 사제들이 1592년부터 1605년까지의 그 당시의 교황이었던 클리멘탄 8세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커피 마시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교황은 그럼 내가 한번 커피를 마셔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한 뒤에 이 황제가 마셔보니까 맛있는 거죠. 커피의 향과 맛에 매료된 교황은 한참 생각한 후에 이렇게 좋은 음료를 이슬람 교인들만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도 같이 마셔라. 라고 해서 많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 커피로 세례를 줬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러한 향의 음료인 커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음료가 또 하나 있죠. 포도주가 그렇습니다. 와인이죠. 특히 포도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식품의 두 번째로 꼽힙니다. 유리는 올리브유에 대신 토마토라고 하고 2위는 적포도주, 3위가 마늘이라고 합니다. 포도주는 성경에 아주 자주 언급되죠. 성경 전체에는 포도주에 대한 기록이 200회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포도주의 역사는 아시다시피 노아 시대부터 거슬러 가고 합니다. 포도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노아 시대죠. 대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노아의 세 아들의 그 후손들이 갈라지게 되죠. 예수님과 포도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비유 말씀도 하셨죠. 또한 성만찬에도 떡과 포도주를 사용했어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에 비유하실 정도로 포도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음료로 인식되게 한다. 또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포도주를 또 마셨습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려 어떤 사람이 해면에 그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로 깨어 마시게 해서 예수님도 해면에 젖은 포도주를 드셨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갔을 때 몰약을 탄 포도주, 마태복음에는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주었죠. 예수님께.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으셨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 쓸개를 탄 포도주는 그 고통을 잊게 하는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 등지에서는 공급되는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어서 정수된 물을 사서 마시죠. 고대 시대에는 마시기에 안전한 음료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고대인들이 물을 마시기에 안전하게 만들 수 있었던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끓이는 것인데 불편하죠. 물을 끓이려고 하니까 불편하네요. 이에 비해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 물에 포도주를 타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알코올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포도주, 즉 물과 포도주의 혼합 물을 마시는 것은 안전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좋은 방법인 것이죠. 하지만 현대의 포도주는 향을 즐기는 고급스러운 음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그래서 포도주를 신의 물방울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커피와 포도주는 공통점이 많이 있죠. 둘 다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죠. 이슬람 배경, 하나는 기독교적 배경. 그리고 또 둘 다 향을 즐기는 음료입니다. 반대로 완전히 다른 점 뭐가 있을까요? 커피와 포도주가 완전히 다른 점? 커피는 잠을 안 자게 하는 거고 포도주는 잠을 자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연유는 현재 기독교는 자고 있고 이슬람교는 깨어 있다라고 빗대서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포도주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포도 또는 포도주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상징이고 풍요의 은유적 표현으로
포도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피, 즉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렇지만 잠언에서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외에 음란의 죄를 표현할 때 은유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고 온 세상 사람들도 그녀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를 취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했죠. 그 진노의 포도주는 물에 타지 않은 독한 술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유황불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포도주에 대해서 상반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언급을 하시지만 반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성경 구절도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큰 맥락에서 포도주가 기쁜 일에 사용되고 피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첫째, 축복의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날에 항상 포도주와 함께 하였습니다. 결혼식,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 그때는 항상 포도주가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에는 한 잔의 포도주를, 그리고 결혼식에서는 두 잔의 포도주를, 유월절에는 넉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전통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6월절 첫날 만찬을 세테르라고 합니다.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 넉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이죠. 그 넉 잔을 마시는 그 이유가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겠다고 4번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넉 잔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그리고 마지막 야곱의 아내 레아를 위하여 각각 한 잔씩 마신다고 합니다. 이유는 6월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국가에 이르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어머니들의 위대함을 기린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죠. 사라는 당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파한 여인으로 기록되고, 그래서 첫 잔을 나누고 다음으로 우상 숭배적 배경에서 태어나가지고 성결한 민족의 어머니가 된 리브가를 기념해서 두 번째 잔을 마시고, 그리고 세 번째 잔은 이집트로부터 구원의 길을 열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유지하게 만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기억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아들 유다를 낳은 어머니 레아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식에서, 결혼 혼례에서 항상 포도주를 마시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혼례식장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반지를 이렇게 보여주죠. 이때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청혼으로 했습니다. 신부가 이 포도주를 받으면 신랑의 프로포즈를 승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포도주는 하나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면서 마시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제자가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연합의 축복인 것이죠. 또한 연합을 언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포도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냥 한편의 예수님 이적에 대한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가나는 히브리어로 갈대의 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갈대가 연약합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주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표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세상의 포도주는 생명을 다하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 생명의 포도주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질 때 결혼잔치의 기쁨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도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포도주가 다 소비될 때 포도주에 달려있는 잔치는 끝이 나고 모든 즐거움과 기쁨도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인 것이죠. 6절과 7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생각 없이 대충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돌 항아리가 6개일까요? 하는 질문도 생기죠. 7개라면 뭐 실자의 그 상징 의미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6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례가 언제 있었죠?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사흘째인가요? 1장 29절에 이튿날 하고 또 35절에 또 이튿날 그리고 43절에 이튿날이라고 나옵니다. 이튿날 3번 그리고 사흘째 하면은 전부 7일 되는 날이죠. 즉 앞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7일째 되는 날 혼례 잔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7일째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안식일이죠. 즉 가나 혼례 잔치는 하나님의 안식,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없어지고 주님이 만드신 새 생명의 새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6개의 돌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의 6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창조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죠. 그러니 6돌 항아리를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물로 새 생명의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죠. 그러면 있어야 할 마지막 7번째 항아리는 무엇일까요? 그 항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죽음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항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항아리입니다. 물은 죽음 심판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그러한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것을 주님께서는 새 생명의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변하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우리의 인생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는 결코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래로 영적인 누림이 있는 생명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영원한 결혼잔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잔치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있지 않고 거듭남으로 얻은 새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새로 나온 포도주가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다고 말했듯이 거듭남으로 얻은 새 생명이 원래의 생명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창조된 사람의 첫 번째 생명은 낮은 생명이고 두 번째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이 가장 좋은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원한 포도나무이십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내 인생의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쁨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의 표출이기도 하죠. 인간이 어떤 욕망을 갖고 기쁨을 찾아서 그 목적을 이루어도 그 만족이 며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욕망을
찾아가는 것이 사람의 욕구, 본성이 되겠죠. 그곳에 다다르면 다시 더한 만족을 찾으려고 또 나서겠죠. 그러니 성경 말씀은 그런 것을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통한 안도와 평안, 안식, 행복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축하할 일이 있으면 건배를 하죠. 축배를 드리죠. 여러분, 인생의 축배를 언제 드셨나요? 물론 포도주나 음료수 또는 물로 하셨겠지만 하여튼 인생의 축배를 언제 드시나요? 제 인생의 축배의 사건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교회 장로셨고 유아 세례를 받아서 모태 신앙자이지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목표하고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교만으로 저는 그 유아 시절과 청년 시절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모른 채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아내의 그 임신 사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깨닫고 저의 교만을 조금씩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의 문턱을 넘어가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죠. 지금은 설교 목사로 미디어 설교를 통해서 선교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기로 한 그때가 얼마나 축하할 일인지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의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한 그때가 얼마나 축하하고 축복의 사건이고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또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긴 시간 훈련과 연단으로 구원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하게 세상과 함께 하였던 저에게 오신 것이죠. 주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저의 삶을 찾아오셔서 포도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잠깐의 기쁨이 아닌 것이죠. 돌 항아리 6개에 들어갈 포도주는 엄청 많은 양의 포도주입니다.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떡 5조각과 생선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었다르죠. 여자하고 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늘의 복과 기쁨이 이렇게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오셔서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포도주는 언제 셨습니까? 시간을 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축복의 포도주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으로 받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